참 고맙습니다. 오늘 복된 날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꺼이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한 시간, 진리로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갈망합니다. 그 진리로 아버지가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세상을 품으며 아버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가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리로 무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그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친히 당신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새롭게 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깨어지게 하소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당신의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과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에게 이르리라.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나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축복의 분량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가? 예, 예, 크기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릇을 보면 그릇에 크기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되시죠. 기꺼이 토기장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이 토기장이 되셔서 우리를 빚으시죠. 우리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흙으로. 예, 흙으로.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주인 쓰기에 합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 크다 했을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그릇에 뭔가 가득 담겨 있는데 봤더니 별로 쓸모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그 그릇이 큰 것이 결국은 그에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그릇이 되어질 것이냐. 그릇의 크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중요하지만 또한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르우벤을 봤었을 때 그래요.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줘.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굉장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의 그 첫째 아들 르우벤에 대해서는요, 뭐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리하니까 장자다, 장자다, 내 능력이다. 야곱에게 있어서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기력의 시작이다. 시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풍이 월등하대요. 월등하대요. 그다음 뭐 얘기합니까? 권능이 탁월하대요. 자,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하는 걸 보면요, 르우벤보다 큰 그릇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잘 보면 알겠지만 르우벤보다 큰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세요. 제가 지금 12사람을 다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3절은 좋았는데 4절은 뭐예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거죠. 창세기 3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야곱이 들었어요. 듣고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거. 야곱에게 있어서 르우벤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여기 지금 축복할 때 보면 나오잖아요. 지금 르우벤만큼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아들이 없다니까요. 넌 내 장자고 내 능력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르우벤을 이렇게 투여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하잖아요. 내 장자, 내 능력, 내 기력의 시작. 응? 무슨 느낌이에요? 르우벤한테 모든 걸 다 몰빵해 주는 느낌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불어 넣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래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대요. 굉장한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지금 얘기하죠. 그래서 크기 굉장해요. 그런데 뭐예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뭐예요? 잘못됐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물이 잘못됐다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담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담느냐. 그래서 크기도 중요할 수 있어요.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달란트 비유지만 5개, 뭐 예를 들면 2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능대로 주인이 준 거예요. 주인이 잘 알죠, 그죠? 주인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쓸 거라는 걸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또 올라가서 밥을 먹을 것이지만 그릇이 다양하지 않나요? 그릇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뭐 밥그릇 이만한 거 하나에 그냥 뭐 맨날 다 먹어요? 여기 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국도 뜨고 다 하나요? 여러분 하나에 다 하면요 그건 개밥그릇입니다. 몰라요? 집에서 키우는 그런 그 방 안에서 키우는 그거 말고 바깥에서 옛날에 그냥 묶어놓고 키우는 거 보면 개밥그릇 압니까? 개밥그릇. 시골 같은 데서 키우면 개밥그릇 그냥 하나에 그냥 다 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한테 이거는 밥 담는 거, 국 담는 거, 이거는 반찬용 뭐 이렇게 따로 주는 집 있습니까? 없잖아요. 지금 집에서 키우는 데야 뭐 사료 먹는 거, 물 마시는 거 뭐 이렇게 다 하지만 시골에서 그냥 개 키울 때는 그냥 개밥그릇이에요. 개밥그릇 하나에 다 준다 이 말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것은 어때요? 각각 용도에 맞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특별히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 신경 써요, 안 써요? 신경 써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잘 살펴보면요. 평상시에 안 쓰던 그릇이 있습니다. 이쁜 그릇들이요. 근데 손님 오면요. 그게 나온단 말이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용도와 쓰임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다 그 각각의 재능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부러울 거 아니에요.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성경이 뭘 말하는 걸 잘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통해서 각각의 재능대로 주셨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은요 많이 내놔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내놔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것과 많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요걸 보면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도 5개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내놓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의 평생을 다 해도 5개를 내놓을 수는 없다고요. 왜요? 그게 그의 쓰임이라고요. 그의 쓰임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금 간장 종지도 있죠. 밥그릇도 있죠. 국그릇도 있죠. 때로는 비빔밥 용도의 큰 그릇도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 눈을 마주쳤잖아요. 그들은 비빔밥을 우리와 같은 그릇에 먹지 않습니다. 예. 이런 데다 먹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아 비빔밥은 양푼에 비벼야 맛있지 하면서 막 이만한 데다 그냥 때려 부어서 막 먹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를 남겨야 돼요. 5개는 5개를 남겨야 칭찬받아요. 5개 가진 사람이 3개 남기면요 1개 가진 사람이 3개 남긴 거 보고 야 대단하다 하지만 주인은 뭐라 얘기해요?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잘 분간해야 하는 거예요. 잘 분간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결산할 때가 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뭔 줄 알아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라. 그럼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로 드립다 그냥 사는 거예요. 드립다 사는 거. 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요? 무슨 말이냐? 1달란트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죠. 지금 금 시세를 대충 계산해 보면 금 1달란트는 현재
한화로 얼마? 20억 된다 이 말이. 20억. 20억 작은 겁니까? 20억 있으면 뭐든지 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종잣돈 모으게 하죠. 그게 뭐요? 1억 아니에요? 1억. 최소한 5천만 원을 모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1억 모으기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모아 보세요. 그럼 1억 모으기 힘듭니다. 젊은 20대 친구들이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5천만 원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1억 모으는데 진짜 몇 년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그들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휴대폰 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휴대폰 보면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그걸로 돈 버는 거 1원이든 2원이든 3원이든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봤더니 유퀴즈 압니까? 유퀴즈 그 유재석하고 조세호 나오는데 어떤 어머니 얘기를 보는데 나 다 못 보겠더라고. 부업하는데 뭐 하나를 자르면 3원을 번대요. 3원을. 3원. 30원도 아니고 3원. 뭘 자른지 이제 모르겠어요. 뭘 자르면 3원이래요. 딸에게 피아노를 사주기 위해서 250만 원짜리 누가 계산했대? 83,333번을 잘랐다. 이 얘기를 계산해놨대. 한 번 자르면 3원이에요. 250만 원짜리 피아노. 근데 보니까 난 다는 못 봤어요. 밑에 댓글을 보면 대충 위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딸들 둘을 피아노를 가르쳤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어머니 내 이름 압니다. 김자, 정자, 자자더라고요. 외대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내 그 얘기는 봤어요. 한 학생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었대요.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냐 했더니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엄마가 해녀인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외모고시 합격해서 우리 엄마 가르쳐 주려고요. 뭐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도 내 이름 모르는데 그 학생이 기역, 니은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봤다 하면서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도 살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도 열심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라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어요. 최고는요 어떤 사람이 최고가 되는 줄 아세요? 하나 가진 사람이 최고 됩니다. 왜요? 그거 아니면 안 되거든. 난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한눈을 팔아 안 팔아? 안 팔아. 내같이 재주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목회 그냥 한 길을 딱 보고 이거 다 하고 가야 되는 기요. 옛날엔 내가 재주가 많은 줄 알았어. 이거만 알고 이거만 다 그냥 밥 벌어먹고 살아. 옛날 우리나라에게 이 속담 중에 있어요. 재주 많은 사람이 큰 돈 못 법니다. 부자 못 된다고요. 다 할 줄 알거든. 이것도 좀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요. 내가 뭐 이렇게 좀 하니까 돈 버는 것들이 보이니까 뭐 이렇게도 할까 저렇게도 할까 했는데 점점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우물만 파게 하는 거예요. 우리 논란이 되어졌던 속담 있죠. 롤링스톤 gathers no more 이렇게 했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딴소리를 하더라고. 돌은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끼는 거요.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인데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으니까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돌은 가만히 있어야 이끼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 한 우물 파야 돼요. 5달란트 가진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그런 얘기했던 것처럼 너는 이것만 하면 된다 이거요. 너는 어떤 때는 밥그릇 뗐다가 국그릇 뗐다가 물 마시는 그릇도 뗐다가 어떤 때는 먹어요. 막걸리 사발도 뗐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너는 이 역할만 최선을 다해 하면 되는 거요. 복잡할 거 있나요? 없죠.
남들이 뭘 가졌는가 자꾸 보게 만들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든다고요. 그래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게 하찮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패배감, 열등감 그런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대로 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세상에 말하는 이것저것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간단하다니까요. 건강하고 잘 되고 돈 좀 많이 벌고. 근데 돈이란 건 얘기했나요? 연봉 1억 이상 넘어가면요 뭐 되는 줄 알아요? 효용 가치, 그러니까 그 느끼는 그런 어떤 효용 있죠. 효용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그만큼 못 벌어봐서 그렇죠. 돈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요 우리는 뭐 만수를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얘기하죠. 돈이라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어느 선 이상을 넘어가면 그게 850만 원 정도 돼요. 월 850. 그 이상 되면요 별로 돈이 주는 만족감이 없어요. 뭐 부자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부자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어떤 그 증권 투자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부자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거다. 내가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치료 받을 수 있으면 그게 부자인 거고. 셀럽파이브 알아요? 셀럽파이브? 스테이키 썰면 되잖아. 스테이키. 썰 수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스테이크보다는 뭐요? 돈가스를 써는 게 훨씬 더 맛있어. 그럼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부자가 되는 거요. 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고이진 목사하고 저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커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러 탁 가려고 하다가 결국 못 마셨지만 근데 그 안양에 있는 그 길을 처음 가는 길을 탁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 우리가 10년 전에 올라왔을 때 우리 식당에 들어가서 밥 먹는다,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마신다 이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고. 내 아내는 애들 데리고 그 있는 그 모락산이야? 모락산 올라가면서 도시락 싸들고 가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모락산 밑으로 내리면 보리밥집 많은데 거기 한번 가고 우리가 보리밥 먹으면서 행복했던 기억. 감히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이 말이야. 근데 10년 만에 하나님께서 상을 바꾸셔서 어떻게 밥 먹으러 들어갈 수 있고 커피도 마시러 갈 수 있는 상황이 바뀌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격세지감을 느끼더라고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행복과 만족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저는 만수를 보지 않습니다. 빌 게이츠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누구를 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상황이 제일 행복하거든. 제일 멋지거든. 내가 이 강단에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왜? 생라면을 하나 먹었어요.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와, 너무너무 맛있더라고. 한 1년 넘어 만에 생라면을 하나 먹어본 것 같습니다. 어찌나 행복하든지. 끓인 라면보다 뭐요? 생라면이 더 맛있어. 어떻게 이놈의 신라면은 이건 끓여 먹어도 맛있지만 부셔 먹어도 맛있는지. 난 그거 먹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먹지 않아야 되겠다. 맛은 좋은데 몸에는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만 생라면을 부셔 먹는 그 순간에 우리가 쪼개가지고 찍어 먹는 그 순간에 행복감이 확 밀려오더라니까. 물론 오늘 2시간 뛰어야 되겠지만. 근데 너무 행복해요. 다른 사람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그게 너무 행복해요. 주영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 라면값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냐? 800원이. 와 그래? 이러면서.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같이 부셔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으면 더 맛있는 거야.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는 그게 맛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 주시는 것도요, 어마어마한 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어요? 하나 남기세요. 하나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어요. 남들이 2개 가졌든 5개 가졌든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최대의 만족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4개 남기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많구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4개가 아니고 몇 개를 남겨야 돼요. 5개 남길 때 이 사람하고 똑같은 인생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해요. 시선을 돌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이 받았죠? 적으려고 적은 게 아닌데 이 5개가 있네, 그죠? 5개가 있네. 근데 루벤은 그거 아세요? 하나도 못 남겼어요. 왜 그래요? 그릇은 컸지만 내용물이 없네요.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내 장저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내 능력이요, 그래서 어쩌라고. 내 기력이 시작이요, 그래서 뭐. 유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나님 것을 담지를 못하는데. 근데 요셉은 르벤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시몬, 레위, 유다 세기도 바빠. 저 밑에 있어. 르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베냐민은 글쎄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 형제들이 모여 꿈 때문에, 요셉이 꿈 때문에 막 열받아서 저 새끼 죽여버리자 하고 있는데 루벤 볼 때는 아이고 아직까지 저기 뭐요? 저 삐리네 나는 자를 죽여서 뭐 하겠노? 그런 거 아니요. 손대지 마라. 만약에 이제 야가 단이나 납달리 정도였으면 그냥 우리 엄마 아들이 아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요? 단이나 납달리. 우리 엄마는 레아, 우리 작은 엄마는 누구요? 라헬. 기타 등등 아니야. 그러니까 루벤이 기타 등등 있는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요새 죽여서 뭐 하겠노 이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쓰세요? 그거 알아요? 요셉은요 정직과 성실이라는 무기 하나밖에 없어요. 기억해야 돼요. 산술적으로는 5가 커요? 1이 커요? 5가 커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세요? 5개고 하나인데 하나 가진 사람 쓰세요. 그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그 하나 가진 사람에게 살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꿈을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한 달란트로 사는 것이 그래요. 뭐 주님의 주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을 능가할 수 있어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으면 세상의 산술적인 법칙을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무엇인지 발견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뭔 말인지 알겠어요? 김대진 목사가 뭐만? 하나님만, 이 목회에만, 다른 데 기웃거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뭘 잘했는데 나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게 아니라 나는 요거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 이거 하나에만 집중하면은 이거 하나 가진 사람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 내놓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무 돌아왔어, 내 인생을.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거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인생을 거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분은 세차장에 가니까 이렇게 적어놨다고요. 세차에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명인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장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목회하는데 하나면 타자 이 말이야. 목회의 달인이 되고 목회의 장인이 되고 목회의 명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세상 일 하면 뭐 1만 시간의 법칙 얘기하되 하루 3시간씩 해갖고 뭐 몇 년, 10년 하면은 최고가 된다며. 급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또 계산하고 그럼 하루에 9시간 하면 3년 만에 되고 이거 하지 마.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냥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해. 나도 막 뛸 때 이 무거운 몸을 가지고 막 뛸 때 막 생각하는 거야. 한 달에 내가 0.2kg씩 속도를 올리면 1년 반 만에 10kg를 뛸 수 있겠구나. 내가 1시간 만에 10kg를 뛰는 게 목표인데. 근데 욕심이 생겨갖고 2주 지나고 3주째 7.2kg 뛰더니 힘들더라고. 마음을 달리하고 한 달 지나면 0.1kg씩 올려야 되겠다. 7kg에 적응하면 7.1kg로 한 달을 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면 끝까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길게 보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근면하게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목회는 빠른 사람들은 20살 때부터 해갖고 50년을 한단 말이에요. 70세 은퇴할 때까지는. 학부생들 맞잖아요. 근데 왜 달인이 못 돼? 50년을 했는데. 일본의 초밥집 장어덮밥집 거기는 50년 했는데 하루에 700마리씩 장어를 이렇게 팔린대. 장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야 마치 50년 하루에 장어 700마리. 돈 계산하지 말고 얼마일까 계산하지 말고 50년 해가지고 줄 서서 먹는다잖아. 근데 목회 50년 했는데 왜 줄을 안 서 여기에? 이해가 돼요? 목회 10년 하면 여기 줄 서야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10년하고 20년하고 30년 하면 내 친구도 군생활 30년 하니까 표창 받고 하더라고. 군대에서 30년 근속하면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도 20년 하면 연금 나오잖아. 20년 하면 연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20년이라는 게 아버지 20년 넘게 하셔서 걱정하지 마. 어머니 아버지 다 20년 넘게 하셨어. 20년을 한 직장에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 이 말이요.
군에서 30년 하잖아요. 그러면요 인정받는다니까요. 인정받는 거. 군에서 30년 하는 거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목회를 20년하고 30년 하면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이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는데 이거를 10년, 20년, 30년 파면 날고 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못하는 줄 알아? 여기에 마음이 없거든. 여기에 온 마음으로 내 인생을 드리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영역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쓰십니다. 그런데 올인하지 않아. 자꾸 세상에 헛소리 하고 있어.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고 멀티하고 인생 자체가 멀티가 안 되게 돼 있는데 뭘 자꾸 멀티를 해. 자꾸 헛소리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저렇게 흔들지 마. 한우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역.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요.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내 축복의 분량이 크게 얼마 되냐 살펴보라니까. 축복의 분량이 크게. 그러나 그 축복의 분량이 크기를 보기 전에 뭘 봐라? 내가 뭘 담고 있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걸 봐야 되지 않겠냐. 분량의 크기는요 하나님 결정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죠. 한 달란트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분량의 크기를 생각할 때 어떤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를 가지고도 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제가 바이블 코어에 적어놨어요. 야베스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베스 이렇게 얘기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했는데 야베스 이름이야. 야 넣는데 힘들 죽을 뻔했어. 이 얘기예요 지금. 귀중한 자라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뒤에 이야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셉은 그의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라. 왜요?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질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의 상태가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눈만 껌뻑껌뻑 하지 말고 이러면 안 돼. 정석의 앞에 지금 좀 달라졌지만 우리 때 지판만 새카매졌던 것처럼 맨투맨 기본 영어, 성문 기본 영어, 종합 영어 5형식까지만 새카매졌던 것처럼 성경도 창세기 50장까지는 새카매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므낫세, 에브라임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창세기에서 절망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 레기 가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렇게 얘기해요. 수고를 나왔다. 야베스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러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이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복 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인생부터 복 받는 인생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임하여 그들에게 뭐한다? 복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을 때 뭐한다? 복 준다. 아니 아브라함 행님부터 불어낼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네가 복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불러내실 때부터 복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왕 복 받는 인생 될 것 같으면 야베스처럼 이왕에 복 주시려거든 뭐라 얘기합니까?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땅 넓혀 달라고, 지경을 넓혀 달라고.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영역 있죠. 영역 부르시면 영역, 그 영역들이 넓혀지도록 하라 이 말이요. 월급 받는 인생 살지 말고 월급 주는 인생 되라 이 말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하라? 근심 없게 해라. 근심 없게. 그랬더니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야베스의 복을 못 받는 이유, 그릇의 크기가 야베스는 확장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릇의 크기를 확장시키셨지만 여러분 그 그릇을 담는 그 그릇이 깨끗해야 담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그릇을 더러워 죽겠는데 하나님, 야베스 기도 맨날 주문처럼 해요. 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뭐 그 환난을 벗어 근심 없게 하소서. 이거 맨날 첫날 왜 봐도 능력이 안 돼. 우리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십시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동쪽에 가서 땅 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제가 주식 딱 보니까 이거 요거 오른다이 주식 사라이 이런 제게 얘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 난 부자 됐지. 근데 당신들하고 안 있어. 매주 6개의 번호만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 1번부터 45번까지. 어렵지도 않아. 1번부터 100번까지도 아니고 6개의 번호만 하면은 매주 한 10억 이상씩 계속 당첨되면 50주만 하면 되겠네. 나 욕심 없다니까. 딱 1년만 내가 해먹고 1년 52주인데 2주는 내가 그냥 뭐 추석 명절 그때 내가 안 하고 오늘 50주만 해갖고 뭐 세금 다 떼고 그래서 나 편안하게 살면 되겠네.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님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매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말씀하게 하시고 맞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그릇의 상태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뇌가 순수해지려고 그래. 뇌가 순백의 미를 자랑. 깨끗해. 주름 하나 잡히지 않고 편편한. 다림질 할 필요도 없어. 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랜드 캐니언을 보듯이 어떻게 해요? 굴곡이 져야 되는데 뇌를 꺼내서 보면은 편편하죠. 지구는 둥그니까. 내가 깨끗해. 내가 우리 마음이 정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시겠어요? 정직과 성실. 그런 사람들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제 지경이 더 넓혀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야베스에 대해서 다 얘기 안 했지만 왜 이 얘기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아무도 없죠.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전부 야베스의 기도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유다의 족보예요. 유다의 족보. 유다의 자손들 맞습니까? 예. 어디라고요? 유다라고요. 역대기 안에서 지금 족보 얘기하죠. 근데 야베스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유다 자손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유다 자손이죠.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죠.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행하실 일이 있죠. 연결. 오늘 49장 유다에 대해서 나오죠. 8절 보니까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죠?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유다를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걸 얘기합니다. 역대상 3장에는 누구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다윗 왕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유다를 통해서 나왔죠. 이해가 돼요? 물론 우리가 신명기적 사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역대기는 철저히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유다 자손들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4장 9절과 10절만 툭 떼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윗 왕에 대한 족보가 3장에서 나오고 4장에 유다의 자손들 나오고 다른 자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맞습니까? 야베스가 그냥 야베스가 아니고 그가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루벤 자손이면 안 되나요? 됩니다. 요셉 자손이면 안 되나요? 됩니다. 그런데 역대기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야베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베스에 대한 게 딱 2절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가 어디 있어요? 유다 자손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겠죠.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지금 말씀에 대한 얘기했죠.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는 얘기죠. 뭔 말이냐? 중요하다니까요. 역대기를 통하여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얘기 말고 누가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야베스 말고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은 누구라고요? 야베스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그의 형제 중에 귀중한 자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얘기하잖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이렇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유다 자손 중에서 뿐만 아니고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얘기가 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역대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윗 말고 주목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야베스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믿고 기도하고 했더니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역대기 통틀어서 다윗 외에는 누가 기도했냐고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턱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준비되어지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는데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때요? 여러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근데 그 어머니가 낳을 때 내가 수고를 낳았다라고 하지만 출생부터 그의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는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든
출발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들을 상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나왔고, 그 신뢰의 결과가 뭐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로 출발하게 하셨지만 더 크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내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준비는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내 정욕을 갖다 밀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제가 깨끗하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안에 어마어마한 정욕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음란이 있고 거짓이 있고 위선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내 정욕을 누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리라.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안 되면 어때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내 경험을 따라가봐야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뭐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내 방법을 선택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니까 난 그 길을 따라가겠다는 거야. 내 욕구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최소한 그런 지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 나의 정욕이 올라오고 내 욕심이 올라오고 내 음란이 올라오고 내 교만이 올라오고 막 나를 죽일 것들이, 그죠? 포장을 해서 날 막 이끌고 가려고 하지만, 잠깐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닌 걸 알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그 길을 꾸역꾸역 가니 뭐하고 똑같은 거야?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어리석게 샥 끌려가는 거지. 잠언서의 8장에 보면 나와 있죠. 음녀에게 끌려가는 젊은 청년에 대한 이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끌려간다니까. 그래서 그래 하지 말라고 솔로몬을 통해서 잠언서를 주신 거요. 안 볼락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봐야 될 필요가 있는가 봐요. 자, 음녀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7장이네, 7장. 그죠? 7장이 별이 5개 쳐야 돼. 별이 5개 탁 치고 봐야 돼. 이 음녀하니까 무조건 뭐 무슨 음란한 것만 자꾸 생각해. 그게 아니요. 사탄은 거짓말 맞습니까? 거짓의 압이 맞습니까? 거짓과 음란은 같이 갑니다. 한 세트입니다. 맞죠? 음란한 것은 거짓말도 잘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것은 음란합니다.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봐요. 그 뭐라 합니까? 21절에 딱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린 말로 깨물어.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라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 23절.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여기에 간이 있습니다. 화살이요? 폭! 예. 죽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뭐 이거 보면서 그래, 음란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따르고 여러분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말씀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필경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확실히, 틀림없이, 영어로 absolutely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돼요. 성령을 따라야 돼요. 세상 급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잠깐만 하고 주님한테 묻는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때, 우리 1단계 보내실 때 그저 보내시지 않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 축복의 분량이 얼마인지 살펴보시되 내가 하나님 것을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인가를 먼저 살펴보시고, 하나 가졌기 때문에 나는 왜 하나밖에 없느냐 인생을 탓하지 마시고,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로 5개 가진 사람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족을,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